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8절) (2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쪄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설날을 지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특별한 일 없이 온 성도들이 다 급한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안전하게 다 귀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항상 다시 만날 때 더 복된 만남이 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표호와 목표를 따라서 말씀을 전거했고 이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말씀으로 이어가고 오늘과 다음 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말씀의 현실화에 대한 측면으로 말씀을 증거할 계획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탈옥자가 있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에 실려왔고 그리고 상담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상담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무기수였고 탈옥자였으며 자살하려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한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인 즉 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1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14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고아가 되어서 서울로 상경했고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등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남의 집을 담을 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남의 집을 다 넘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붙잡혔고 그 친구는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잡혀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말하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돌보아주고 나올 때는 한 미천 장만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좋다라고 약속을 했고 단독 범행으로 고집했고 4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친구가 지켰음에도 친구는 단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하여 그 친구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출소 후에 그 친구의 행적을 찾아서 쫓아다니던 중에 알게 되었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그는 그의 친구를 죽이겠다고 칼을 찔렀는데 친구는 도망가고 그와 함께 오던 동행자가 대신 칼을 맞아 죽게 되어서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살인범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고 그는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만남의 그 친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좋다. 그러면 반드시 그 친구는 죽이겠다. 그러므로 교도소 탈옥을 결심하였고 탈옥이 실패하자 죽고 싶어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해 상담자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문득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을 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알때의 저수가 도무지 말씀을 읽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래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알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읽어주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읽고 단어 하나를 읽고 설명하고 또 읽고 설명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자기 분노에 그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목사님은 한 자 한 자를 또다시 읽고 또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자기 배를 자꾸 오르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가르치고 반복하여 수십 번을, 그분 말로는 수백 번을 했을 것 같은 정도로 자기 생각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사람이 배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고 그 배에서 꺼내놓은 것은 날카롭게 갈아놓은 칫솔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병원에서 마지막 자살을 하기 위해서 칫솔을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자기 배를 찌르게 하여 뱃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죄수는 이 칫솔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는 땅을 치고 울고 울기를 반복하고 마침내 그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고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세상에서는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책을 읽어도 어떤 소설을 읽어도 어떤 문학 전집을 읽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죠. 왜입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지배되고 있는 죄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어떤 책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그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심판하여 찔러 쪼개어서 수술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뜻을 돌이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능력이요 참 진리요 생명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가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이 보이지 않는 가시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 상태로 표현할 때 불과 바람과 물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 능력의 도구를 말하죠. 도구가 방망이라는 거죠. 그 방망이의 도구는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까? 바위를 부서뜨리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위란 견고하고 굳세여 바꿔지지 않는 완고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고대 사회에서 산과 바위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무엇으로 역사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태워버리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 불은 녹여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은 그 어떤 것도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같은 인간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굳어져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임하게 되면 성벽을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살려버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어렵죠. 인간의 말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출지 모르지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쇠마라는 어려서부터의 교육은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쇠마, 들으라 라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에게 참 인간다움을 구성할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람에게 순간 웃음을 줄지 모르나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인간에게 조그만 순간적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말이 순간의 감정적 위로와 평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비위에 맞추기 위한 인간의 언어들을 그리워하고 그 인간의 말을 통하여 사람이 세임을 얻으려 하지만 아니요, 인간의 언어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맹이와 껍데기인 겨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3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사람의 말은 겨요, 선지자의 말은 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맹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은 심으면 생명이 있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겨와 같아서 이것을 아무리 심어서 아무리 가꿔도 순이 나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겨와 같아서 아무리 겨는 먹어봐야 배탈만 나고 영양가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근본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산다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의 에너지의 공급은 떡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만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다른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알맹이 알곡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양식은 바로 그 알곡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속 요소는 인간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자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은 육체적 존재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는 육체 이상의 그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고 고대 사이로부터 모든 인간은 그것이 혼이요 그리고 영이요 또는 어떤 다른 실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양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동물, 짐승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짐승들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격, 영의 기능인 인격이 존재합니다. 이 인격이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줘야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행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만 가지고도 그들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격이 새로워지려면 인격의 원인 생명인 영혼이 새로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해야 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걸 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에게 정말 영적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이 영적 생명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해야 않겠습니까? 이 영적 생명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적 생명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영적 생명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짐승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을 동물도 교감을 합니다. 고래도 사람의 말에 신호에 따라 춤을 춥니다. 그건 전파적 개념이죠. 소리의 음파 진동에 의해서. 개도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는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들은요 완전 몸을 흔듭니다. 노래 나오면. 원숭이들은, 동물들도 육체를 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쇼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없어 영혼적인 실체적 기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본질,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돌을 찾고 부처를 찾고 그리고 용왕을 찾고 산신령을 찾고 허황된 것들을 찾아갑니다.
왜? 영혼의 실체가 분명한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실체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는 실상, 사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의 인격적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영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짐승 같은 본능이 동물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음식만 먹고 사는 사람과 다른 종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스피리트와 그리고 소울과 영과 혼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혼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인드와 하트와 컨시어스가 있다고 말씀함으로써 그 영혼의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통하여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동물과 다른 이 기능이 바로 우리가 영이 있다라는 존재, 영의 존재를 실체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영이 바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라는 말처럼 이 영적 깨달음이 왔을 때 짐승과 같지 않은 인간 본연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와 줘야 우리의 생각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알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따라 습관이 반복되고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즉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실상을 우리는 지난날 경험하며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안일주의가 들어와 있다면 안일주의는 자기 편리주의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은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편리주의의 종이 되어서 자기 게으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기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자기 양심이 전혀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거짓에 화인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거짓된 것조차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 거짓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그 입만 열면 자랑 속에 살아가고 자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랑거리를 찾아서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 교만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신 이상자 같죠. 사랑했던 아내를 버립니다. 가족을 버립니다. 그 예쁜 자식들을 남몰라라 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돈을 퍼쓰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람난 남자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 새끼조차도 버리는 아비의 모습이 어떻게 짐승과 같다 하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죠.
이와 같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인 영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고 동물보다 더 나쁜 짓을 해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보다 무엇이 우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동물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처럼 먹고 뒹굴고 그 더러운 곳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나 항상 자기만을 위하여 배부름을 추구하고 먹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동물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인간의 참된 생명 영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자의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야 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였고 멸망의 도구로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입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입혀졌을 때,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영이 깨어났습니다. 세상에 되어진 일에 대하여 그들의 눈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지만 영이 깨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저 맑은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리겠느냐, 노아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있는 노아, 미친 거죠. 그러나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그가 옳은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 입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과 같고 죽은 사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있는 자들, 그 생명이, 참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죽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죠.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깨어나지 않고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조차도 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한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으로 계셨던 백납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이런 백납준 박사가 그 부친은 무당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박수무당으로 떼돈을 벌고 있으면서 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도시의 시격인 도시에서 무당으로 구슬을 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저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이 박수무당이었던 백납준 부친의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자식 망할 짓을 하고 있다. 자식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이 말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맨날 며칠 동안 이 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납준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짓이 왜 자식 망할 짓입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너희를 멸절시켜버린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안을 다 멸망시켜버린다. 다른 신을 섬기며. 이때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혔고 그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 백납준 박사를 예수 믿게 했고 그러므로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의 존재로
항상 동작하고 있었고 동력이 되었었고 원인이 되었었고 이유가 됐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모든 역사가 바꿔질 때마다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 그들이 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자들이 종이나 노예나 다 자유자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 자유를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면서 해방 운동을 벌린 겁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영에서 그 기능인 혼에 작동하게 되고 그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걸 지배함으로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지 않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3장 33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그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나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놀랍게도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제했습니다. 이 엄중하다는 이 말씀은 강제적으로 짐을 지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엄중하다 하는 이 말씀을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는데 지고 가라고 하니 담당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가르친 것이다. 망령, 미친 자처럼 가르친 것이다. 잘못 가르쳐서 한참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여러분 대할 때 이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일반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됐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형태로 성경은 대하는 것은 일반 학문적 개념의 과정이에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은혜의 말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꾸 여기에 내 생각을 들이대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감정을 들이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주권과 나의 견해와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 즉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생각을 갖다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인격이에요. 인격은 인격으로 대해야 되죠. 관계는 관계로 대하는 거죠. 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마치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잘 돼야 된다.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태도를 다른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 하지 마라. 말씀을 대하려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빼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주장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 하고 자기를 변명하려 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받으려 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무엇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에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에 순종적 자세로 대하라. 겸손한 자세로 수용의 태도죠. 순종적 자세로 그리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요구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려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 올바르고 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틀렸어요. 왜요? 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그리고 가장 올바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제가 성경을 읽어가도 쭉 말씀을 연구해 나갈 때도 내게 보이는 단어가 들어와요. 내가 수준이 안 된 단어는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쓸 때 내게 맞는 말씀이 들어오지 내 수준을 뛰어넘는 단어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내가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아는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정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세요. 이것은 너무 적절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에 7살 때의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와 10살 때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와 청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와 결혼했을 때에 내가 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내게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다가가는 거지, 엄중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강제로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주시고 내게 맞는 것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필요한 에너지. 우리의 육신의 음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의 몸에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DNA와 세포들과 에너지와 영양분들이 결집하여 지금 내가 오른손에 힘이 필요하면 오른손으로 결집을 해주고 두뇌에 필요하면 두뇌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가고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으로 모여들고 내장이 필요하면 내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날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몸이 추워지면 밖으로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내장의 피가 부족해서 이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탈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는 따뜻한 곳에서 먹어주고 따뜻하게 먹어줘야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죠. 우리의 인체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필요에 따라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저런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쓰고 설교를 들을 때 다 틀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깨달아 연구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의 도구가 되고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이 다른보다 레벨이 높아져가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세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적절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든 것도 치료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세균이 침입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더 공급해서 그걸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 맛이 떨어져요. 더 병이 들게 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기 싫다가 안 먹게 되면 병에 처지게 되고 병이 더 오래 가게 되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빠른 공급이 포도당을 공급받는 닌게루로 가서 맞는 방식을 택하죠. 가장 빨리 에너지가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병도 병이 오면 빨리 음식을 더 섭취해서 우리의 육신을 강화시켜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영적 생명이 강건해져서 이러한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이겨나갈 텐데, 시험이 오면 점점 말씀과 멀어지려고 해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성경 쓰기가 싫어져요. 설교 듣기가 싫어져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의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육신은 그냥 처지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곧 영적 생명이 시들어져요. 힘을 잃어가게 돼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약해져요. 초라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영적 건강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3개월만 말씀 딱 떠나면 육신이 돼버립니다. 죄의 사람 그대로 돼버려요. 영적 생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을 3개월 안 먹으면 죽어 송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안 먹고 살아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요.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드려요. 설교 안 듣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아니, 못 읽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동료를 교회를 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영이 살아나야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영혼의 생명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너지를 공부하여 육신이 활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영적 생명체가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그 힘과 열정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더 먹어야 돼요. 병들 때 더 먹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기는 거예요. 왜요? 영적 사탄들이, 영적 졸개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내 영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내 영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말씀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 왜요?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와 일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육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곳에 모든 에너지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그 힘을 모아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스스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말씀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 일한다. 일한다의 높임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생명 세계에서 음식이 우리의 육신에서 온갖 에너지로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 세계 속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온갖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친히 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적 생명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즉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심판하여 판단하고 정리해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스스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실제는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인격, 생각과 감상과 의지를 그 말씀이 주관하므로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생각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내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 아니에요. 강제로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작심삼일입니다. 아니 조속지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봐야 다음날 아침에 바꿔져 있습니다. 아니 이 문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역사해 주셔야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쓰고 읽고 듣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